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리가 되므로 거기에서 오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인생이 정리되지 않는 인생들에게 인생을 정리시켜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숙한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 정리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정리되어진 모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 정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비하면 우리 인간은 티끌이다. 우리 인간 잘난 척할 것 없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어제 같다. 인생은 잠깐 잠자는 것 같다.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그냥 홍수처럼 쓸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겸손하게 우리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 남아있는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서 살다가 우리는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달 4월 달에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조직신학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딱 되면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딱 되면 인생은 딱 정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되어 확신을 딱 가지면 어떠한 환경과 현실을 만나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 자꾸만 갈등이 오죠. 그리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자꾸만 방황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인생 정리하자 그러니까
뭐 죽을 준비해라 그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의 정리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만 정리하는 것도 정리지만은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리해 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정리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정리되어지면은 어,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시간도 그냥 사는 건 아니죠. 시간 정리도 잘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요. 우리는 낭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잘못된 우리의 그 기존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틀들 이런 거 있잖아요. 패러다임, 습관들, 체질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조명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뀌어야 우리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열매가 달라요. 그런데 계속 옛날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살면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바꾸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삶의 태도나 체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내가 지금 바꾼 것만큼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살던 대로 계속 살면은요, 그러면 오늘의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내 가정생활, 내 또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꿔야 될 것들은 이렇게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 정리한다 할 때도 집안에서 뭐 우리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도 정리가 딱 되면은 벌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오죠. 정리 안 되고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면요. 벌써 우리 정신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돈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딱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탁탁탁탁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글을 쓰는 걸 봐도 딱 정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월 달에 받은 말씀이에요.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정리, 오늘의 기도 정리, 오늘의 전도 정리거든요. 요게 딱 되면 인생이 정리된다 그랬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우리 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뭐라고 했지? 말씀에서 전도가 뭐라고 그랬지? 말씀에서 인생이 뭐지?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정리해 가야 돼요.
그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그렇게 봐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지? 이제 부모님이 말하는 나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이 말하는 나가 나를 찾으면 안 되죠. 왜냐?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알겠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정한 나예요. 이게 말씀 벗어난 나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은 뭐지? 말씀 안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예?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생활, 자녀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거. 인간관계를, 직장 생활을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돼. 그래야 일하면서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살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말씀만.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쳐서 지구가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가고 언약궤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아요. 패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우주 전체는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는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에 들어가요. 왜요? 말씀에서 그렇게 했다. 그게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우리의 지식, 경험,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지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불교도 안 믿고 사위가 막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딸이 가자고도 안 간대. 자기는 안 간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나 되게 어떤 자기가 강하더라고요.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해서 구원의 길을 소개를 딱 하고 교회는 아직 못 나올지라도 지금 하나님 만나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싫어. 야 희한하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해 막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강하게.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왜냐? 말씀에 이렇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돼야 된다. 모든 것. 죽음 직전에 투병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 소망이 뭐냐? 말씀 쥐어주는 것. 그렇잖아요. 지금 막 너무너무 인생이 막 힘들고 눌리고 낙심하고 막 갈등 많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뭘 말을 해주면 조금 뭐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잘해주고 뭐 힘내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해줘.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말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그러잖아요. 네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언해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독해서 읽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뼈다귀가 전부 다 뼈가 들여맞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됐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동서로 흘러가지고 이게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니까 다 살잖아요.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예배를 자꾸 성공하라고 하고, 암송하라고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삼원을 하라고. 왜요? 말씀 따라가야 돼. 하루라도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그것은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놓쳐버리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찾고 미션을 찾고 비전,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 내가 든든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은요, 오는 결과가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 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이렇게 나를 정리해 주고 해도 고마워서 하나님께 예배 시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것도.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막 기대가 되고 막 부풀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막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기다리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또 말씀이 막 기다려지고 막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야지. 또 예배 가기 싫다. 이러면 병들은 겁니다. 따분하다. 교회 가면 피곤하게 죽겠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면 두 번째로 뭐가 옵니까? 다른 게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죠. 기도가 되어지고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혼자 뭘 하는가 보면 알아요.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치 봐서 못하지 혼자 있을 때 저 사람이 뭘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미래는 금방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정시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꾸 되면은요, 이제 그게 힘나는 거죠.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든든하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4군데를 제가 한 4군데인가 3군데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딱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공원에서, 그 아파트 안에서 아무도 없는데 딱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행복한지. 행복해요.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왜냐?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죠.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서밋은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혼자 뭐하게? 게임하게요? 드라마 보게? 그게 아니죠. TV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벌써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진짜 혼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시간, 황홀해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기다리죠. 어떻게 하면, 막 사람이 막 분주하고 많은 데서 모르잖아요. 혼자 진짜 외로운 그런 시간들. 근데 외롭지가 않거든요. 혼자의 시간. 항상 리더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남다른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서는 리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딱 정리되어져 버리면 이렇게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거나 갈등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서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어가지고 혼자 또 두문불출하고 방콕하고 있고, 그건 아니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지?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서 인간관계가 자꾸 이게 넓어지죠.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 많아요. 어제도 관계에 있는 사람 만나고, 또 만났던 사람 전화번호 받은 사람하고 또 전화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막 쌓아 나가죠. 그게 참 진짜 이게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왜? 답이 딱 있으니까. 어디 가는 막 긴장도 하지 않고요, 편안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 그게 바로 인생 정리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인생이 정리되어서 오는 이 행복을, 3가지 행복을 꼭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이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정리되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고 행복함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며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거나 갈등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